몇 번 끊어지고 그래서 원활치 못한 점, 그리고 저 화면이 얼굴이 자주 나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터 교회 목사로 살아라는 것, 저부터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으면. 보통 이 40분을 넘긴 분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무려 1시간 이상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사전에 최준 목사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기반해서 오늘 강의를 풀어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뭐 1시간 이상의 이 강의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소개와 루터교의 전통과 또 루터교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게 물 흐르듯 잘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채팅창에 올랐던 질문들이 제가 나갔다 사라져 버렸네요. 저희가 한 질의응답 시간이 실제로 남은 게 한 10분, 10여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과거에 일단 한 가지만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좋은 루터교회의 어떤 유산과 전통과 또 한국교회에서 루터라나와나 베델 성서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던 루터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루터 교단 내부에서 있을 것 같거든요. 루터 교회에서는 이 좋은 제품을 어떻게 잘 마케팅해서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루터 교단에서는 풀어가고자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꽤 여러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그걸 전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주위 환경이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교단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단이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나쁜 놈들도 있고요, 목사 중에 나쁜 놈들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 우리 교단 내부적으로 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갖고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할 것 없이 어느 교단이든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대립 구조도 있고 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루터교회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휘를 못했던 게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인재풀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일하신 분도 꽤 많겠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교단 목회자 전체를 해봐야 60명밖에 되지를 않고요. 또 지금 신대원에 있는 학생들이나 전도수 주목 다 해봐야 신대원 학생들이 1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뽑는 학생들이 기껏해야 많이 뽑아야 한 4명, 5명 이 정도를 뽑아요. 한국에 너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력 수급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발판을 잡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없기도 하겠죠.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어떤 조직이든지 사실 그 조직의 가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교육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 루터 교회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단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육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 지금 망가진 상태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주 심각성들을 지금 교단 내부적으로 아주 이제는 다들 가지고 있고, 뭔가 개선될 방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서 우리가 선교된 지 한 60년이 넘었는데 62년이 됐는데 이제서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자유롭게 또 플로어 질문을 뭐 하실 분들 음소거하시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한테 채팅을 보내주셨던 분 중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자유롭게 질문. 제가 하나 좀 여쭤볼까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네. 뭐 중립이란 없다, 혹은 만인 사대지, 세속 직업의 소명, 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그 세계관 운동하고 굉장히 그 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중립이란 없다, 이건 대표적으로 그 파란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herman 도이벨트 같은 사람이나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루터교 내에서 세계관 운동,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창조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미국에서 그 미주리 그 시넛, 그 루터교 시넛이 사실 창조과학의 그 1930년대, 40년대 굉장히 강한 중심지였는데, 아직도 그게 창조과학 쪽에 그 강한 그런 흐름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 같아요. 미주리 교단에 아직도 그 창조가 이야기를 하느냐. 네, 아주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유감스럽게도 아주 강하고요. 여전히 그 창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먼저 하지만 이 미주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창조학은 루터교회 전체로 보자면 사실 아주 극우에 속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줄이라고 보기는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역시 이거는 남의 이야기처럼 조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교회, 루터교회가 이야기하는 창조과학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관 운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한 루터교에 대해서 세계관 운동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루터의 신학 안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이미 일상에 대한 굉장히 강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떨어진 곳도 아니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세계관 운동을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렸다면 아마 황희진 목사님이 조금 더 바로 잡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그 미조리 교단하고 ELC의 복음주의 루터교회 이야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ELCA 교단에 속한 황혜진 목사입니다. 일단 전체 뭐 세계에서 루터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뭐 한국 교회들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내에 있어서 루터란의 위치는 지금 한국에서 장로교회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있냐면 저희 ELCA가 400만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미주리 시나드가 한 200만 정도 돼 있거든요. 저희가 한 17,000에서 2만 교회 잡고 미주리가 한 만 교회가 있다고 잡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루터란 그리고 물론 이제 위스콘신 시나드가 35만 정도 돼 있는데, 그걸 다 이제 합치면 그래도 한 700만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큰 교단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PCUSA도 있고 PCA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봐야 300만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주 목사님이 한국에서 루터교회 목사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게 루터교회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장로교회로 속해 있는데 루터를 보는 게 칼빈 중심으로 보는 루터라는 게 실제로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루터를 더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는 루터 교단이 칼빈을 바탕으로 한 장로교회보다 훨씬 더 주류니까요. 어쨌든 일단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계관이란 운동이라고는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건 없지만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색채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루터교 교단이라고 묶여 있지만 저희들 미주리 시나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분립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안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미주리는
여성 안수가 안 되는 거고, 저희 ELCA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안수를 벌써 5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수자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인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분명한 거지, 어떤 그게 운동이 돼가지고 세계관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충 미국에서는 그런 정도의 지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 양해를 좀 한 1분 정도 남은 양해를 구하고요.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올라온 질문 중에 한 2가지만 제가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지, 네. 교육사에게 열정적인 것처럼 아까 그 비디오 클립에서 보여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꼭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희 교회는 아이들 다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 아이들 들어오면은 뭐 목회자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여긴다면 아이들도 다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 교회 역사 속에서 아이들이 배제됐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한국적인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중세 그 가톨릭에서도 제가 뭐 사진을 오늘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중세 가톨릭에서도 역시 아이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에 또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들어오고요.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공동예배 시간은 우리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 멀리 있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식탁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왔다고 다 다독거리면서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어요. 떠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밥상머리에서 나가라고, 아이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모나 가족은 없겠죠. 너무 심하다면은 뭐 상식 수준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뭐 그 영상들을 보면 아이들이 막 갑자기 운다든지 아니면 막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를 오히려 더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 누구나 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 저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회가 로안 윌리엄스나 뭐 다른 톰 라이트나 이런 분들 속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네. 비아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 소개할 만한 루터교 출신 학자나 작가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 더불어서 좀 출판 사역이나 이런 것 의향은 없으신지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소개할 학자들 꽤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학자들, 뭐 보네퍼라든가 이런 학자들도, 헬무트 필리케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지만, 현대 신학자들로는 사실은 슈퍼스타가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슈퍼스타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한국에 소개돼서 뭐 로안 윌리엄스도 그렇지만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이고 또 주교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케팅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 이야기 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어떤 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라면 소개할 사람 저희 선생님 소개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최 목사님을 제외하고 추천할 분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그리고 요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더 네. 질문을 드리고 또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예배가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성찬 이런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알기로 루터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도 어떤 수용적인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루터 교회 목사로서 이 상황에 대한 예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짚어주시면 될까요? 이 예배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긴 호흡을 길게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설명도 많이 해야 되지만 루터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자체가 사실은 교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보통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루터교회에서 강조하는 면은 예배를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찬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강조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준비해서 막 우리가 탈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있으면서 저희 교회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인터넷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고수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루터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가정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의 신학 안에 있어서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루터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삶의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혈연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에 어떤 위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회적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코비드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면 그 교회 현장을 삶의 자리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생각을 했고요. 또 교인들 역시도 그것에 대해 찬성을 해주셔서 아주 쉽게 저희가 가정예배로 돌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가정예배라든지 온라인 성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이거 좀 깊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영과 물질이 거침없이 소통되는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떨어져 있어서 온라인 성찬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우리가 영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분명히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어떤 교회 형태든지 개교의 형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런 관심 그리고 우리의 임시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목회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교회 그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질문하실 분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많지 예,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죠. 할까요? 예. 예. 목사님 설명으로 아직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성공회와 예전이 거의 비슷한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성공회를 4년간 다녔기 때문에 오늘 보여주신 걸 보면 예전의 차이는 없고 성공회 사이즈나 루트란 사이즈가 뭐 비슷하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회는 많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도 큰데 여전히 왜 루터란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나? 그걸 조금 더 그게 미국과의 연관 때문에 그런가요? 미주리 교단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에는 제 답보다는 오히려 박일영 교수님이 답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해요. 제가. 예. 젊은 어떻게 분 가능할까요? 혹시? 젊은 분이 십자가를 다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일영 총장님께서 이런 얘기는 해주셔야죠. 젊은 분이 못 하시는 얘기를. 네. 그냥 계시나요? 근데? 네네. 네, 지금 계신데 음소거 해제를 예. 예, 죄송합니다. 뭐 시간도 많이 갔고요. 또 아주 좋은 소개 시간 가졌는데 뭐 지금 질문도 그렇고요. 또 강의 들으면서 하여튼 우리 루터교의 책임이 크구나 그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생각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좀 책임의식을 갖고 또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제 대화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혹시 뭐 최 목사님 덧붙이실 코멘트 있으실까요? 열심히 해야죠. 뭐. 잘하겠습니다. 예, 또 뭐 질문하십시오. 다음.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간단하게 아까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지금 드리는 그 예배에서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같이 드리나요? 아니면 네네, 맞습니다. 지금 네. 황 목사님 교회도 그런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는 애들이 처음 같이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순서가 되면은 이제 애들이 같이 네, 말하자면 설교 시간에 잠깐 나가죠. 네. 예, 애들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건 선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생각은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교 시간에 나가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어른 설교를 하기 전에 아이들을 그 설교단 위로 올려와서 같이 앉는 목사님 아주 짧게 그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뭐 밖에서 나가놀아도 되고 그런 다음에 어른 설교를 그 다음 이어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찬 예배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도 다시 들어와서 같이 그 예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아이들도 예배에서는 배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요, 황희진 목사님? 예, 미국은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근데 이거는 교단 색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에 소속돼 있는 거의 주류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런 형태의 예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기본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요즘에 있는 그런 트레디셔널하지 않은 뭐 디나미네이셔널 철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사이즈가 큰 그런 대형 교회들은 한국에서 보듯이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거의 10%나 2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전통적인 교회들, 특히 주류 교회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보고 중간에 칠드런스 모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설교가 먼저 주 설교 전에 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아이들 따로 성경 공부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그냥 남아서 같이 어른 설교들을 같이 듣는 경우는 있지만 아이들을 처음부터 본 예배에서 배제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목회를 여기서 하면서 저희 교회가 다른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계에서 조금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글을 하나 썼었는데 페이스북에 그 글 제목이 뭐였냐면은 출산 목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폭발적으로 그 확산이 돼서 교회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출산 목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떠들어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모두 다 같이 와서 같이 성찬하고 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저는 그냥 일상 이야기를 저희 교회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당시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 또는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신혼 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저희 교회에 꽤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보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형성되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근데 예배도 분리를 시킨다고 한다면 아이들하고 부모를 분리시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처도 많이 맞았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성찬 때 함께 나와서 아이들에게 뭐 떡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다 일일이 목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울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런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실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시 좀 고민거리로 던져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제가 이제 네. 베를린 소망교회를 독일에 있을 때 다녔습니다. 네, 죄송한데 6년 지금 있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길어지면. 저희가 1년에 2번 독일 교회랑 같이 연합 예배를 하거든요. 교회를 빌렸으니까. 그러면서 독일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형식, 애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형식을 목사님께서 계속 보시고 어느 날 이제 유아실 문을 없애기로 결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저게 더 맞는 것 같고 시끄럽다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네네. 그런 결정을 하실 때 그 루터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형식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 2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150명, 100명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영향을 주고 그렇게 변화돼 나가는 것을 보면서 되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한국에 있는 루터 교회도 더 이제 다른 분들이 아시면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교회 어떤 그런 전통이면 한국 교회도 좀 너무 소비자 중심에서 좀 애들과 같이 호흡하는 예배로 변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너무 열띤 질문들이 오가서 시간이 꽤 오버됐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신데카메론 10번째 마지막 질문을 나는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분 한 분만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누구 계실까요? 저 질문할게요. 최지원 교수님. 네. 리터지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들이 젊은 세대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중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고 리터지 갖고 있는 어떤 되게 거기서 오는 은혜들이 있을 때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에서 굳이 어릴 때부터 그걸 잘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음성이 너무 제가 질문을 정리해서 못 들었습니다. 리터지가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린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 네네. 예, 어떤지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꽤 많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서울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탐방들을 꽤 많이 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들 내부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청월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성공의 주교자 성당을 먼저 가요. 그런 다음에 중앙루터교회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성파감리교회에 갑니다. 왜 그러냐 현상이 기존에 있었던 그 한국 교회 일반적인 예배 형태보다도 전례의식 안에서 무언가 종교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교자 성당을 갔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너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교자 성당이 완전 의문의 일패인데 그런 다음에 저희 교회로 오면 전례가 있지만 전례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편안한 전례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고민을 하다가 또 청파감리교회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단이 너무 작아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큰 교단으로 가야지 그래서 청파감리교회로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전례라고 하는 것이 결코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전례가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종교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좋은 그릇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데카메론 역사상 20분이 오버된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시간이 있다면 더 질문하고 질문을 지금 계속 채팅방에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아마 주교자 성당에 갔다 온 분들이 이제 다음에 중앙루터교회를 가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다 지금 대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좋은 시간, 좋은 말씀, 좋은 질의응답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화면에 보이게 큰 박수 치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모임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